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를 범한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지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범죄한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런 인류의 끄나큰 저주와 인류의 끄나큰 큰 고통이 왔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지키다 하면 주의를 지키면 될 것이고 말씀을 읽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온갖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불신자들도 보면은 참 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불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양심을 마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는 큰 저주와 고통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지식에 따라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인류가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일반 세상적인 지식은 창궐해요. 요즘은 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창에다 올려놓고 유튜브 영상 보면 다 없는 게 없이 다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져.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누구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지금 1년 가까이 1년이 넘었나요? 1년 가까이 되는데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매일 내 자식들이, 내 아버지, 내 친척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지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뭐니까 숨었어요. 자기가 범죄한 걸 알고 하나님의 나들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려요. 근데 숨었다고 해서 그게 숨겨질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숨기다가 결국 저주받아서 둘 다 죽었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아야 돼요. 내 자신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들의 특징은 자꾸 막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내놓을 때요. 독백과 대화는 달라요, 같아요? 독백이 뭡니까? 왜 혼자 얘기하는 거 자기 혼자. 독백은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독백을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독백 혼자 막 해요. 그리고 독백을 누가 많이 하냐면요. 내 안에
정립되지 못한 상처가 있는 사람 혼자 자기에게 막 얘기를 해. 특별히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자기 혼자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독백이에요. 근데 독백은 굉장히 안 좋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독백하는 게 아니라 대화도 내가 뭘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 할렐루야. 독백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도 독백과 대화는 하늘과 땅 차이요. 주님 앞에 내 있는 것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나 이거 문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대화예요. 근데 자기 혼자 말하고 얘기하고 그게 속으로든 말로 표현하든 간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아이씨 어떤지 잘 되는 것 같다 했더니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뭐 자기 뭐라고 자기 속에 막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독백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대화를 해요. 똑같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죠? 너무 속상한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어떤 때는 제가 주님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어떻든 간에 좀 도와주세요. 이런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할렐루야. 독백하지 말고 뭐라고요? 대화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 탓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 누가복음 2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 나를 못 박는 저놈들을 아주 그냥 싸그리 진멸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사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붙잡혀서 돌로 맞아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주님 저들을 그냥 놔두지 저주하시고 저들 가정 자녀들까지 다 심판없어서 라고 한 게 아니라 저들을 내게 이 죄를 돌리지 마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누구 탓했어요? 누구 탓했어요? 하와 탓했잖아요.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나 따먹으라고 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에게 얘기하니까 하와는 누구 탓했어요?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했나이다. 남 탓. 부인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회 탓하고 정부 탓하고 세대 탓하고 분노를 자꾸 외부로 탓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해결의 길이 없어요. 해결의 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이 탓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는 게 있어요. 투사. 투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남의 탓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탓해.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누구는 계속 남 탓해.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탓해. 남이 탓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난 이 불안과 죄책감을 일시로 회피하려고 남이 탓하는 거예요. 이 불안, 두려움, 이 죄책감 이런 것도 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이 탓하는 거, 쟤 때문에 그랬다고. 이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망치고 우울증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게 다 투사 같은 투사로 오는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고 남 탓하고 뭐 또 심지어는 또 자기 이 투사에서 자기 자신이 나는 안 된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묻는, 이것도 다 하나님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뭐 부모 탓하는 거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이런 환경에서도 네가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네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사실은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범죄한 인간들의 특징 5번째는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주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떠난 인간은 저주받으며 고통과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6번째 마지막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에게 축복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요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것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편안함같이 또 모든 일이 잘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혼이 편안해져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일이 잘 됩니다. 잘 돼요. 지금은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들이 잘 돼요. 지금 당장 전쟁 가운데 있어서 그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아니라 넓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 나라들은 다 망하잖아요. 옛날에 소련이 막 세계를 지고 전쟁을 일으킬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했는 것 같았지만은, 그 당시 그 시대에 돌아가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실 수 있지만은, 우리 후세대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범죄한 인간들 결국은
큰 역사 테두리 때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게 보이잖아요.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지금 안 되고 왜 힘들고 어렵지? 그 짧은 시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넓게 길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 혼이 편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게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당장 지금 보이는 것은 그렇지라도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평안하게 되어 있고 강건하게 되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지식대로 사는 백성들은 결국은 저주 가운데 살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잘되고 강건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듯이 다시 시작하는 이 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백성 되게 해서 일단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